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기복신앙입니다. 팔공산 같은 곳에 가보면 귀신에게 그런 비는 곳에 가보면 큰 초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다 이 소원 성취 신앙입니다. 세상의 복을 빌고 그 복을 목적으로 어떤 귀신을 섬기는 이것이 무속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비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신앙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복신앙이 아닌 감사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하면은 서비스다 이랍니다. 서비스.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월십 서비스 이렇게 월십 서비스. 거룩한 봉사다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드리러 가자. 이게 봉사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사하러 가자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러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감사만 받고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목적은 우리가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받긴 늘 많이 받았는데 또 계속 받으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기복 신앙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이 전통 무속 신앙의 타입을 그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막 한다고 하나님이 또 쉽게 우리 기복 신앙에 굴복하시는 또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그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신앙이다. 거래신앙.
내가 이걸 드리니까 뭐 하나님을 받기를 위해서 투자 신앙, 거래 신앙, 이것도 사실 기독교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순수하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는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도 지난 반년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수하게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이 감사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도 있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참 말씀에서도 이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경건하고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의 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심한 우상숭배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죄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지은 죄는 그 종류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지은 죄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어요. 히스기야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더니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잃어버린 돈을 다른 사람이 찾아주었을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자는 습득한 돈의 그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주인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 법원이 어떤 사안을 보고 보상 금액을 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거 보상을 받았는데 안 주면 내가 이게 뭔가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상했는데 10원도 안 준다. 그럼 법에서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한 대로 줘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지갑 하나 주가 돌려줬는데 교회도 한번 안 오더라고. 참 보상금도 10원도 안 주고 나는 그래 교회 한번 오면 그냥 모든 걸 덮어주려고 했는데 교회도 안 오고 보상금도 안 오고 그래 잠깐 보고만 전하긴 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있고 또 다양한 성경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분명히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선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병이 낫지 않고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은 해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지 않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끝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면백기도입니다. 면백기도. 벽만 보고 이러는 게, 사람을 절대 안 바라보는 게,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사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나는 성부는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성부를 걸어내야 되겠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면백기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 기도는 심한 통곡의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감동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천국 오라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바꾸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기도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중병이 걸리면 히스기야 기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5년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용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를 봅니다. 태도.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물도 보았다. 네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바른 내용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도 중요해요. 태도도 간절하게 눈물로 참 때로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 하나님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진짜 눈물로 음식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저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것과 진짜 고통 가운데서 누릴 것 못 누리고 참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다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해도 간절히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을 또 빨리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와서
그냥 거의 왔다 갔다 한다고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는 진짜 특별하게 해야 돼요. 그래 일어날 동 말동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평범하게 하면은, 그런데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기적 같은 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려고 하면 우뚱 벗고 주님 나를 잡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하든지 아버지가 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도 진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자기 자녀가 죽을 때 젊은 날에 죽어 있는 딱 우뚱 벗어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안 살려주면 나는 그냥 여기 죽을랍니다. 뭐 여기서 그냥 끝낼랍니다. 그런 각오로 계속 버티니까 살아나더랍니다. 그 간증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기도가 없어요. 너무너무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좀 와서 죽게 살기로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건데 하는 그런 참 저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불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기 암인데다 치료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박혜성 집사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뭐 말기 암이다 걸린데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냥 고쳐주셨어요. 얼마쯤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한 5만 원 감사한 거 맞겠습니까? 그보단 좀 더 하겠지. 한 10만 원? 그보단 좀 크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되면, 그죠? 좀 크게 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편 따라 들리지만은 참 큰 감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보시듯이 감사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저는 감사의 태도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자. 기도만큼 응답이 오고 받은 은혜만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감사가 인색하고 생색만 내고 보이기 위한 감사, 형식적인 감사, 뭐 이런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만큼 풍성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감사도 크게 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예 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답을 아예 안 했어요. 이 보답한다는 건 감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혀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참 이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내렸다. 진노가 자기에만 내린 것이 아니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노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감사 안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진노 내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 안 하면 가정에 진노가 내린다. 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 자기 혼자만 아니고 내가 이제 자기가 뭔가
권한이 있는, 그게 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 짝사랑에 능하신 분이다. 짝사랑. 그냥 늘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시고 은혜만 퍼주시고 막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막 그냥 짝사랑만 좋아하신다. 주기만 좋아하시고 아무 안 줘도 전혀 섭섭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짜 기뻐하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은혜 주신 것만큼 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엄마가 자녀들에게 생선을 구워놓고 늘 머리만 먹고 자녀들에게 몸통을 주니까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를 대접할 때 역시 머리만 주고 자기들은 몸통만 다 먹던, 그래 놓고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오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도에 막 응답만 주시고 그거 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미숙한 생각입니다. 미숙한 생각.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는 10명에게 주었는데 왜 이리 감사하는 자는 이렇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느냐? 11조 성도들과 감사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는 게, 은혜를 다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큰 은혜를 받고 보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굳어져 있으면 많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받은 은혜가 적어도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면 그 작은 은혜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느껴져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감사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나서 교만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교만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 큰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뭐 그냥 교만할 것도 없죠. 뭐 늘 부족한데 그러니까 힘도 못 주고 있다가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탁 뭔가 잘 되고 하나님 막 은혜 부어 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게 대해서 잘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은금이 정식될 때, 돈이 불어나고 뭔가가 살만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높은 데를 보니까, 여자 자신을 보니까 참 계속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감사하죠. 우리보다 참 우리 자신보다 더 은혜를 못 받고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참 좀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보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일본으로 막 이민 가고 이렇게 가는 사람 제법 있답니다. 근데 가보면요 한 90% 돌아온다게. 가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좋은 것 같아서 가보니까 뭐 외로워 살기도 힘들고, 우리나라처럼 같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돌아온답니다. 돌아온다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분 치안이 잘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 놓고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없고, 쇼핑 이렇게 잘 된 나라도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유명한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소록도 나한 자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같이 이제 나한 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한 자 성도들에는 게 야단을 막 맞았답니다. 신학생들이. 왜 야단을 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찬송을 부르는데 왜 박수를 안 치느냐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박수를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야단을 치더랍니다. 나한 자들은 손도 없고 이거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많고 이 손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 손목만 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 치면 소리도 안 나요. 우리 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이걸 뜩뜩뜩 이런 소리를 갖고 막 박수를 치는데 신학생인 사람은 뻣뻣하게 박수도 안 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그러니까 야한 자들이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나한 자들이 박수 칠 그런 형편이 됩니까? 이 손만 보고 이것만 보면 박수 안 치고 맨날 울어도 문제가 있는데, 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게 늘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제가 또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회 상담에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정태기 교수님도 우울증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소록도 나은 자리에 가는데 새벽인가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면서 어떻게 갚아요 계속 그 기도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만 하더랍니다. 계속 그 같은 말을.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맨날 똑같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어떻게 갚아요 하면서 감사기도만 할까? 누군데 그렇게 감사기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나한 자한테 다 망가진 거예요. 얼굴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을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우울증이 그때 다 치료됐답니다.
자기 간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뭘 받은 은혜가 그리 큽니까? 오늘 우리는 다 갖춰놓고 우울증 걸리고 맨날 불평하고 불명하고 아무것도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좋아지고 박수치고 이러셨는데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 회개를 이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흐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학교 수위와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수위 아저씨한테 아저씨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시죠 했더니 나는 옷이라고는 이것 한 벌밖에 없는 걸 하니까 그 요한 웨슬리 참 안 됐군요 하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 안 되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야. 그래서 어서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오늘 점심은 물로 때우고 여태 저녁을 먹지 않았군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아저씨 딱하네요 하니까 딱하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 덮어놓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니까 그 밖에 또 무엇을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지. 요한 웨슬리가 이 수위 아저씨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 신앙에 미처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 경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감사 경지. 저렇게 참 힘들게 사는 사람도 감사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닐까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물질이 어렵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자녀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제가 국민학교 때문에도 육성회비입니까? 육성회비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맨날 쌤한테 니 언제 낼래? 언제 낼래? 맨날 추궁되는 애가 있었어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육성회비 그 얼마 되지 않은 그거 못 내가지고 오늘 안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내가 빨리 언제 낼래? 언제 낼래? 제가 기억이 나요. 쌤이 맨날 추궁을 해요. 빨리 내라고 육성회비 내라고 누구 안 냈다 누구 안 냈다 누구 안 냈다. 그때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집도 다 못 사는 어렵고 한 방에서 5식구, 6식구, 7식구 다 같이 자는 시대. 뭔가 겨울에 머리 한번 감으려면 전쟁입니다. 전쟁. 뜨거운 물은 없고 샤워가 있으면 뜨거운 물을 없고 그 머리 한번 감으려고 연탄불에다가 볼 얹어놓고 물 한 통 가지고 다 감아야 되는데 물 2바가지, 3바가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한 바가지 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빨리 감고 비누 좀 남아도 그냥 대충 끝내버려야 되지. 그런 시대에 지금은 샤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비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 전에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비하면 지금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진짜 천국이에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늘 공포 영화에 한 편 봐야 돼요. 화장실이 멀고 깊어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진짜 화장실 가는 게 저녁에 특별히 화장실 가는 게 공포입니다. 공포 자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은 얼마나 참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참 교만한 마음이 오면 참 감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게 사람이 풍성하게 될 때 교만이 오면 어떤 오냐면 내 공로가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교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마음이 교만하면 항상 내 의와 내 공로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 교만을 보여주는 이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히스기야 치료되고 나서 기적적으로 병이 고치고 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압니까?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사람들이 막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막 높이는 거예요. 축하하고 사절 다녀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냐면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뭐냐면은 마음이 교만한 증거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이 막 나를 높여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들떠요. 막 기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막 위에 높여주고 와서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확 이렇게 뭔가가 막 그 사람에 의해서 기쁨이 넘치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 되면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막 하면. 근데 우리 겸손하면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던 거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걸 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가 내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가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래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내처럼 해봐 이렇게.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감사밖에 안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녀도 감사, 건강도 감사, 교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딱 기쁘게 입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늘 은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은혜인데 은혜가 나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나를 붙들고 지금도 임마누엘 은혜가 있고 앞으로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고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게 물질을 많이 줬고 그가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일에 하나님 주신 물질과 많이 쓰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인색하는 것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사용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예요. 내 것이라고 내 힘으로 한 거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함부로 또 그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끼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에 써야 되겠다. 말씀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감사신앙입니다. 그래신앙이 아니고 감사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순수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수한 감사신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덤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나에게 은혜를 적게 줍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늘 감사할 제목은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도 내가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면, 천국 가면 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수한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